요한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됐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편애하시는 주님은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는 제일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요한은 많이 사랑하니까 저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밥을 먹고, 가룟 유다는 안 사랑하니까 삐져갖고 예수님한테 배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는, 그 크기가 정말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얼마큼 사랑하시나 하면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저에게도 한 생명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한 생명을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고,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고, 너에게도 나의 생명만큼을 준다. 똑같이 예수님은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는 뻔뻔스럽게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사랑받는 제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제가 벌써 정답을 말해버렸는데요. 뭐죠?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좀 그만큼은 사랑하지 못하는 제자도 있는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성경 시대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비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종교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예수님이 오히려 사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아마 나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내가 제일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도록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4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는 안드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먼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형님까지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안드레고, 그 다음에 그의 형 베드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2명의 친구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와 요한, 거기 바로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이 4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시던 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허탕쳤어요. 허무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니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한 배에서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탄 배에 그 물고기를 다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까이 오라 그래서 2척의 배에 물고기를 나누어서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누가 체험했습니까? 요한이 체험했죠. 야,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대단한 분이시다. 분명히 어제 밤새도록 우리가 낚시하고 그물할 때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배 한 척도 아니고 어부의 배 2척에 넘치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때로부터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게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과의 에피소드는 끝이 없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게 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어머니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정말 예수님께 충성되게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다 그 앞에 쫓아가서 막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싸우고 뭐 용감하게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 도망갔습니까? 다 도망갔죠.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팔았고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쫓아간 유일한 한 명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또 요한이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선택의 여지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요한밖에 없잖아요. 요한에게 부탁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이신 것처럼 좀 잘 보살펴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인간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하면서 목숨 바쳐서 따랐던 이유는 오늘 앞에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세 곡의 찬송 가운데서도요, 저는 2번이나 발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 다 사랑하시죠? 내 생명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무엇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인데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유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나의 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바로 그 생명과 구원에 관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 1서 1장 1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어렸을 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만날 수 있었고, 나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나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져보고 또 못 믿을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요, 주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요한이 쓴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무슨 뜻인지.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도 영생이 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영원한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가능한 것이지,
진시황이 영생불멸을 아무리 추구했어도 요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못 살리니까 DNA를 보관한다든지 우리 브레인을 보관한다든지 저는 과학기술로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허무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CNN에서 이런 재밌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사업가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요, 아주 유명하고 화려한 호텔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80만 불짜리 시계를 강탈당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황당하게 놀랐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한 것이에요. 80만 불짜리 시계를 차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정말 영생입니까? 그것이 정말 인생의 자랑입니까? 기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안 먹어본 음식을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고 내가 먹었다, 그걸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을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고 내가 입었다,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교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죠? 예,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림으로는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만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만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의 고백 가운데서 맞아,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는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그 사귐과 그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매개체가 되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하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시기도 하고 함께 그 관전하면서 운동에 관한 대화를 아주 풍성하게 나누면서 거기에 사귐이 있고 함께 나눔이 있잖아요. 또 요즘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고양이, 강아지,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서로 모르던 분들끼리도 서로 대화가 시작되면요, 1시간, 2시간도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강아지가 어떻게 이쁘고 어디 가서 털을 깎아주고 발톱을 깎아주고 예방주사를 맞추고 하면서 관심사 때문에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공통의 관심사이고 교제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의 다저스 팀이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괜히 얘기를 꺼냈나요? 저는 중계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일을 하면서 컴퓨터에 켜놓으니까 거기 계속 이제 인포메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저스가 이기나 보다. 유현진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 나가나 보다. 그래서 좀 기대를 품고 봤는데요. 어느 순간에 점수가 확 바뀌더니 연장에서 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서 스포츠팀이 잘하는 것은 기쁜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보다 더 기쁜 소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저스 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챔피언십을 10번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승 반지 10개 낀 사람이 한 개라도 뺏어 주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세요. 주님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대화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존재와 대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티가 되고 펠로우십이 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펠로우십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는 이 펠로우십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다른 멤버십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교제와 만남과 공동체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함께 머물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식탁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셨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먹으셨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성만찬은 아무나 드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밖에서 문 두드리실 때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하는데 네가 너의 마음문을 열고 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프로포즈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너무 누추한 존재이지만 나 같은 피조물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주님과의 친교와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시고 그 만남과 교제를 지속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면요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는 것이지, 만일에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 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한데 왜 안 될까?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왜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모든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말자.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말자. 예,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빛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건물 방 안에요, 캄캄한 어둠이 있을 때 그 어둠 속에 불을 하나 탁 켜면 그 어둠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아시죠? 어둠이 사라지는 속도를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캄캄한 방 안에 불이 켜지면 그 어둠이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어두운 방 안에 예수님의 밝은 빛이 비춰졌는데요, 숨어요. 가려요. 빛을 싫어해요. 빛이 아닌 곳에서 아직도 더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있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되고 육신에 속한 삶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죄의 문제를 아직도 끊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빛 대신 주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데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을 겁을 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으로 불의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 놔주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거기까지요. 예, 그렇다니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불의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에 대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죄가 클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생명을 주고 샀다, 주님이 클레임하시는 그 선포하심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처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주님이 애걸복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친구 나쁜 사람이야, 민족의 배반자야, 이웃들의 세금을 긁어서 나라에도 바치고 자기도 먹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것밖에 하신 거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교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고 그럽니까? 튕겼겠지만 삭개오의 심령은 매우 가난했어요. 그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가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심령은 매우 곤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좀 갈 수 있겠느냐? 삭개오가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불의를 떠나고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 삭개오가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억지로 뺏은 것은 4배나 갚겠나이다. 나의 재산을 절반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겠나이다. 주님은 선포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떠나서 빛 가운데 거하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편에 서면, 악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빛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